1517년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5대 표제, 즉 5가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적 원리와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하지만 이 파이브 솔라 가운데는요, 먼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하신 의 안에서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브 솔라 가운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또 이 시대 가운데는 솔라 그라티아 또는 솔라 피데 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이나 또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엮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 받기를 바라고 있죠.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를 위한 영광이냐? 바로 자신을 위한 영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식의 영광, 물질의 영광, 권세의 영광, 자녀의 영광, 명예의 영광, 자아 성취의 영광 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광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대소요리 문답 제1문을 통해서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최고의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2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신약과 구약을 주셔서 그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 살아가는 목적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구원받은 이후 자녀로서, 아들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만큼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사야 4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나와 내가 5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포로로부터 다시 구원하여서 반드시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영광을 도로 찾으시겠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영광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이것은 무겁다, 다수의, 부유한, 존경할 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독사인데요. 이것은 거룩, 위엄, 거룩한 영의 찬양, 경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내적인 탁월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존귀하다, 매우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경박하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크기나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탁월하고 월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가난의 반대 의미인 부유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은 크게 번성하고 일반적으로 충만한 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광은 앞서 말한 내적인 위대함, 그 탁월함, 우월함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빛이나 발광체는요, 그 빛을 발산 또는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은 탁월한 관점이나 지식을 말하며 또한 찬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두 문장을 인용해서 이 영광의 의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내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지성과 덕과 행복을 말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외적 영광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내적 영광은 하나님 안에 충만한 지식이 있고 무한한 덕과 거룩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이런 내적 영광을 외부적으로 발산하여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린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에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만족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만족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충만한 지혜,
지식, 또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들을 알고 깨달을 때예요. 아, 정말 기쁘구나. 아, 정말 행복하구나. 아, 정말 만족스럽구나. 라고 하는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먹을 때에도, 입을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으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있을까요? 36절 마지막 부분과 같이 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창조와 구원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음받은 피조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그리고 그 땅 위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요, 언론에 보니까 그 산소통 하나를 구입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기와 이 산소를 매일매일 우리가 마시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매일 비춰주시는 이 태양과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비를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그리고 자연 및 은혜 속에서의 자기 계시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처에서 자기의 피조물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형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과 피조물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층 입구에 들어오실 때에 양쪽에 서 있는 큰 화분의 꽃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 꽃을 볼 때마다 한 꽃에서도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그 색깔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실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씨앗이 자라는 실험을 위해서 참외 이 두 그루를 기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참외의 그 원줄기가 자라면서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온 가느다란 실 같은 줄기가 꼭 이렇게 마디마다 나오는데요, 이 줄기는 나오면서 옆에 있는 닿는 곳에 그 줄기로 말미암아서 칭칭 이렇게 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분명히 줄기가 이렇게 일자로 자라나가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언제 감았는지 모르게 그것을 3바퀴, 4바퀴 아니 더 많은 이렇게 줄기를 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나 식물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혜로 인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놀랍고 또 놀라운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구원 얻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장 5절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는요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은요 정말 보잘것없고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닌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도록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알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나 이사야 43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속량해 주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부당한 일을 만나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작년에 유명 연예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지어는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일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면서 자해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20대에서 2015년에 비해서 400%가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28.3%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20대 여성 자살자 수가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43%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하게 될까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가족, 특별히 부모나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조건이나 환경을 따져가면서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주셨고 왜 이런 자녀를 주셨는가라고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와 직분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잘 될 때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로 33절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권세와 명예가 마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저 바닥 인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교만을 부렸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난을 주시고 철저히 낮추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 내 권세, 내 위엄, 내 영광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 피조물의 으뜸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 역사와 통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로 말미암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만물을 주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고 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3절에도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은 추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1장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 이 교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 다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거부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만들어서요, 결국 다시 11절 이후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추적할 수 없도록 흔적도 발자국도 없습니다. 33절 말씀과 같이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출애굽 때와 같이 바다의 길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섭리의 길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온갖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합화 한 송이를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 꽃을 통하여서 향기를 발하게 하시는 이 일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통치하였던 일에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우리 헤롯 왕에 대한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피조물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인 것이죠. 우리 시편 8편 5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들의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이 말씀과 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 이후에는요, 진정한 의미에서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구속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통치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8편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보존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며 무릎 꿇게 하는 권세 있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 성취의 영광 때문인 것이죠.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림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마지막 날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충만한 수가 차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권세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계 도처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그 빛, 영광스럽고 찬란한 빛,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선포하며 나타나며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에 그의 작품처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 후 어른이 되어서도 그의 생활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에 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였는데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앞을 보지 못했고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의 작품들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이었고요.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토록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독실한 루터교 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인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의 첫 번째 글자인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바로 그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인에게 이미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처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한 장의 화선지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화선지 위에 높고 낮은 또는 길고 짧은 강하고 여린 삶의 악보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한 장의 악보를 그려가는 과정 가운데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과 고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의 악보를 다 그리고 나서는 언제나 그 악보의 마지막에 바처럼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글자를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토마스 왓슨은 4가지로 말했는데요. 감사와 예배와 사랑과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의 삶, 예배의 삶, 사랑의 삶,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